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무릎을 꿇사오니 말씀을 주시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에 갔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남은 자가 여호와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천이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란 말은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남은 자란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적들을 잔인하게 전멸시키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 숨어서 겨우 살아남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남은 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남은 자는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편안할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모래같이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모두가 돌아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남은 자가 누구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당시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지구상에 대략 사람들이 한 35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천주교를 포함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어제 말씀드린 아수르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회복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유다가 큰 심판과 곤욕을 치르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남은 자가, 그들은 멸절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을 보면 남은 자가 소수이겠지만 그들이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또 하나님이 한 국가를 징계하실 때 그 중에 포함된 남은 자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자란 개념이 그냥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고난의 상황,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온 나라가 멸절되고 포로가 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너희를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도로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도 오지만은 때로는 아무 연고도 없이 어떤 공동체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함께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번 큰 고통을 당할 때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국가가 고난을 받을 때 같이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와질 때 내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수르가 너에게 고통을 주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27절, 대적들이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무거운 짐과 멍에가 다 벗겨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내게 질병을 통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고 나는 인생의 결론이 다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고난당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멸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멸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무거운 짐과 메고 있던 멍에가 순식간에 벗겨졌어요.
당시의 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도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아람도 무거운 짐이었고 아수르도 무거운 짐이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도 너무나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니 그 모든 명예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다 벗겨졌어요.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성도를 결박하려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주는 은혜와 자유를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너희는 사실은 죄인이다, 악하다. 그런데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과 정갈을 주지 않는데 이 육신의 부모인 너희도 그러할지인데 하늘 아버지가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고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목숨까지 주어서 그 자녀를 살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도, 그리고 당장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의 멍에가 벗겨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남은 생에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 3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장대한 자, 높은 자, 새로 빽빽한 숲으로 상징된 그 힘 있는 아수르를 철저하게 파멸할 것을 선언하세요. 여기 장대한 자, 높은 자, 새로 빽빽한 숲, 이런 표현은 모두가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정치인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고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작은 힘이라도 주어지면 내 힘으로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앞으로 잘 살게 되면 은과 금이 증식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우리의 양과 소가 많아질 때 그때 내가 두렵다. 너희가 교만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도 반드시 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을 때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내게 주어진 작은 힘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도록 정말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악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남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남은 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인간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항상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 이것을 영적인 삼각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부부관계에서도 둘만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두고 영적인 삼각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존재하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양육하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을 두는 영적 관계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교우들 상호 간에도 관계를 할 때도 늘 중간에 하나님을 두는 영적 삼각관계로 관계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영적 삼각관계를 유지하면 인간관계에서 늘 겸손하고, 그래서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남은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세움받은 의도가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의 문화로 타락할지라도, 어쩌면 교회 역시 점점 세상과 타협하여 함몰되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남은 자의 신분, 남은 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세상을 흉내내며 살지 말고, 세상 사람, 세상에 가진 자를 흉내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조를 지켜내며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도 반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영적인 삼각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매사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오직 예수,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 이 땅에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지혜와 또 맑은 영감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정체성을 내가 평안할 때도 부유할 때도 빈궁에 처할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남은 자라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남은 자의 분명한 정체성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남은 자가 그 시대 속에서 세상의 악함 때문에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을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라, 이 공동체의 남은 자임을 생각하면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적 지조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세상을 따라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사명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 신분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가 내게 맡긴 사명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생각 속에 분명한 영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설프게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말세에 세상에 남은 자, 믿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악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또 죽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연약한 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그 간절한 10년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새벽에도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고 허락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